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두렵지만 죽음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개인과 또 내 가족 그리고 민족 전체가 그 죽음 아래 놓여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울까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백성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총리였던 하만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왕의 도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아달월을 오늘날로 보면 3월달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전체의 생존이 걸린,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죽고 사는 그런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왕비였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법이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을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었고, 왕이 자신이 원해서 살아남게 해주고 싶을 때만 그 사람을 향해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한마디로 도박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작정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에게 민족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더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이 되었는지 그렇게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했던 모습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 상황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처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의 상황을 오늘 본문인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제3일에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도 있죠. 첫 번째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없이 내 힘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또 반대로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왕비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에스더는 옷을 입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왕에게 헐만 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신분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행동하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었던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말없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망치질 하나하나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성 주위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며 성 주변을 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골리앗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시냇가로 달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는 했지만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해야 할 믿음의 결단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 매우 기쁘게 여기면서 손에 잡고 있던 금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왕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에스더를 반깁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목숨을 보존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이제는 왕에게 이야기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설명하고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이렇게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진짜 요청을 바로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지 않을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을까? 왕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지만 동시에 왕이 자신을 받아줄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 단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자신의 계획을 상황을 살펴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를 향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열게 될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에스더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입니다. 같은 장에 보면 이 하만은 첫 번째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대받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잔치에 다녀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대궐문에서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만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모르드게가 생각이 났나 봐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라, 그것을 왕에게 허락받아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50규빗을 보니까 75피트나 되는 아주 높은 장대입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조언을 듣자마자 사람을 시켜서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사형틀이죠. 에스더는 왕의 허락이라는 최고의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신중하게 기다렸던 반면에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사형틀부터 세워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사형틀을 세웠던 동기도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조언에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조급함의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사무엘에게도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울의 삶의 패턴은 결국 하나님과도 완전히 분리되는 삶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필요한 순간 담대하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신중하게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만 휘둘려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주실 때까지 지혜롭고 또 분별력 있게 계획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과 왕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킬까요?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놓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이 본문을 통해 에스더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긴 후에 제3일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던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그 응답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에스더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